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어저께 시간의 성막 그리고 그저께 시간의 성막에 이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의무로 있는 것 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보는 바둑판이 있죠. 여기 바둑판에 보면은 여기에 슬로보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장, 2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의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여기까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의무입니다. 의무. 세금처럼 하나님께 가져가는 의무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30장에서는 서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겁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0장의 서원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27장에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장도 여자의 서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해결의 방안을 내놓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에는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깊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장이 업그레이드 추가 그렇게 된 장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여기 슬로보아 딸들의 재산권 문제도 없었던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암송아지 19장에 보면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붉은 암송아지가 여기에 나오죠. 정결규례 여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그리고 20장에선 뭐였죠? 20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권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분깃 아론 밑에 다 포함된다. 이게 해석 방향이고 붉은 암송아지고 16장에 반역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제사 규례 있었고 여기에 정탐꾼 사건에 이어진 결과가 있었죠. 자,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슬로바 딸들과 서원까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30장에 있는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0장에 있는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거를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서원 문제, 주로 여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조를 체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심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남자의 물릴 수 없는 서원. 남자가 한번 서원한 것을 물릴 수 없다. 그러니까는 취소시킬 수 없다. 그게 2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원이 그만큼 엄정하다라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시죠?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이 서원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안에는 두 가지 분야로 나실인을 구분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이 된 사람, 선천적으로 나실이 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이 90%인데 제가 살다가 한 30일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 서원을 하고 이 행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의 서원은 자기의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걸 그걸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물릴 수 없는 서원. 그럼 남자하면 이제 여자가 나와야겠죠. 근데 일반 여자가 아니라 과부 그리고 이혼한 여자의 물릴 수 없는 서원. 이혼한 여자와 과부,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도 그 당시에는요, 인권의 사각지대가 이혼하거나 과부로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서원의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과부와 이혼녀를 지켜주기 위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아내가 과부가 됐어요. 또는 제사장의 아내도 이혼한 경우가 있겠죠. 잘 안 살게 되는 경우가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러면 제사장의 아내가 과부가 되거나 하면 제사장과 살 때 있었던 자기의 생활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멀리하고 조심하고 정결하게 지내고 이거를 재혼하거나 재가를 할 때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과부 상태일 때 이혼한 상태일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리면 이거는 물릴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서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혼하는 분들도 알고 만나야죠. 여성분이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 알고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물릴 수 있는 아버지가 취소시킬 수 있는 아버지 물린다는 게 이제 취소. 아버지 취소 불가능. 아버지가 취소할 수 없는 딸의 서원 3에서 5절입니다. 내가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물릴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헷갈리게 썼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딸의 서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는 딸의 서원의 종류를 썼다라는 것은 이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취소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취소를 시키라라는 게 아니라 취소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다음에 남편이 물릴 수 있는 서원이 10에서부터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자 스스로고요. 과부랑 이혼한 여자도 스스로예요. 근데 여기는 제3자가 개입합니다. 딸의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면 남편. 그래서 딸과 남편의 관계에서 취소가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약혼자. 약혼자가 물릴 수 있는 취소 가능. 취소 가능한 게 6에서 8절이고 또한 취소가 아니라 여기 아내 남편이니까 똑같이 아내 약혼자가 아니라 아내 됐어요. 아내 서원 중 벌금 내고 취소 가능. 이게 13에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성이라는 분이 관계도적으로 이 서원에 대한 여성의 방향성이 남편, 아버지 또는 결혼 전 뭐 이렇게 관계도를 중심으로 서원에 대한 규약이 써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서원에 대한 규약이 왜 써 있나? 하라란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고 싶은 여성을 지켜내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대세라는 것은 물론 반론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성에 대해서 서원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약하고 억눌린 자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지켜주시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생각하기 서원이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서원은 흥정이 아닙니다. 자, 여기 집중하세요, 여러분. 가끔 한국교회에서 이게 혼재돼 가지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따내고자라는 흥정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시간 안에서의 성막, 장소에서의 성막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 안에서의 성막과 장소에서 성막은 비염약 비유 드렸는데 조그만 알약이 온몸에 영향을 미치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도가 삶에서 적은 퍼센트입니다. 근데 서원을 왜 하느냐? 내 삶이 적은 퍼센트가 아니고 내 모든 홀 약속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충만을 일정 기간 동안 강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충만을 왜 강구하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간구를 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은 그 결과 몇 배, 몇 배, 몇 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도 서원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말씀, 금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깊은 교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이란 뭐냐? 서원은 흥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 깊은 교제 왜 하겠어요? 사실은 자기 삶에 문제가 있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흥하게 해도 하나님이 뜻대로 가실 것이요. 안 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요. 조금 기다리라 해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기도에서 그거는 우상적 개념이고요. 서원은 내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처방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처방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시간의 장막처럼 장소의 장막처럼 하루에 뭐 10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1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서는 제가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제가 30일 동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업그레이드인 겁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신학자는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과한 표현으로 제가 직접 하면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민수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제법 많잖아요. 많은데 받기만 좋지 드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란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준치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상 서원이라는 그 의식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의무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면 나는 충실한 교인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많은 시간, 24시간 곱하기 7하면 몇 나오죠? 그 시간 중에 1시간만 하나님께 쓰면 그게 다 했다라고 서원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그 말하는 맥락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서원으로 드리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양심적인 갚아드림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서원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내가 서원을 해요. 서원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대 교인들이 하는 서원을 보면 시간 헌신에 대한 서원도 있고요. 두 번째 서원은 물질적인 봉헌에 대한 서원도 있습니다. 서원도. 그거 말고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사업장에 대한 서원, 여러 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번성케 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를 위해서 뭐 수익의 뭐 2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라든지 현실적인 그런 서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서원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냐가 중요해요. 서원을 결국 내가 서원을 하면 어디서 하게 되냐면 교회 가서 하게 됩니다. 시간을 쓰더라도 교회 가서 하게 되고 재정 헌신을 하게 돼도 교회에 가서 재정 헌신을 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이 서원의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플러스 거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시간에 대한 헌신에 대한 나의 대접을 원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 대해서 아니 그게 내가 그만큼 헌금했는데 라는든지 이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건가요? 하나님께 그 시간과 장소, 교회 출석하는 거, 시간, 절기에는 헌물이 따라오니까 헌물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대상이 내가 누구인가가 나로 하여금 서원을 더 정결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회에다가 한 100억 헌금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아는지도 않아. 그럼 서운해. 내가 100억 헌금했는데.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100억 한 거예요? 아니에요. 100억은 서원했다면 하나님께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큰 차원에서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은 그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본인의 신앙적인 자세는 하나님 안에서 가야 서원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예배만 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다 갔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수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오는데 나를 못 알아봐. 세상에 주일날 말고 다 왔는데 서운해. 근데 여러분 그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래서 이 서원은 내가 서원하는 대상이 누군가가 현대인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서원이라는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서원이란 흥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정한 만큼 확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서원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